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월요 통독 길라잡이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4주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익숙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가장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번 주에는 어렵지 않게 잘 성경을 읽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 주에 읽을 내용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이기 때문에 이 두 성경 간단하게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크게 단락을 구분지어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은 쫓기고 사울은 쫓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 세 단락이 사무엘상을 구성하고요.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밧세바와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범죄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두 부분을 읽었고요. 오늘 이 세 번째 부분부터 사무엘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서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이야기가 앞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잖아요. 분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데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부터 이 분열 왕국 중에서 엘리야의 이야기까지를 열왕기 상으로 구분했고요. 이제 엘리사의 활동부터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를 열왕기 하로 구분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북이스라엘 멸망까지만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기표를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나머지 부분을 읽게 됩니다. 쫓는 사울과 도망치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는 두 번에 나누어서 읽습니다. 먼저 범죄하기 이전 정말 통치를 잘했던 시대의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읽고요. 다음날 범죄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열왕기상을 읽기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습니다. 먼저 첫 부분에서는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는데요. 열왕기상이 마칠 때까지는 엘리야의 이야기, 주로 엘리야가 아합 왕과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먼저 읽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일에는 아합 가문을 심판한 예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네, 지난주에 마지막 주일날 읽었던 내용이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읽게 됩니다. 다이나믹하게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져들면 오늘 읽을 분량을 넘어서서 다음날 분량을 막 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하루에 너무 많이 읽지 마시고요. 딱 그날 분량까지만 읽으시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고 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잘 된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읽으실 분량들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읽을 분량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뒷부분을 다 읽는데요. 크게 보면은 쫓는 사울과 쫓기는 다윗이라고 했는데 조금 세분해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다윗이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의 미묘한 관계가 그려집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다가 다윗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시기 질투로 변해가죠.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나단도 사울에게 미움을 받죠. 이런 미묘한 관계가 지속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쫓는 사울과 쫓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이 쫓기는 다윗의 뒷부분은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블레셋에 피해 있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피해 있던 곳 지도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사해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곳의 이 도시들이 도시국가였던 블레셋의 주요한 도시들이죠. 다윗이 이제 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이제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시글락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옮겨가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네, 여기 블레셋 땅으로 피한 다윗의 그 이야기에 시글락이라는 지명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혹시 읽으시면서 어딘가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 하를 읽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다면 파란만장한 그런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참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울의 그 가문과 또 유다 지파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통치 이야기는 참 감격적입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을 다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모든 통치의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모습, 정의와 공의 그리고 헤세드가 충만한 그런 나라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하게 실현되는구나라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이제 사무엘하 11장을 읽게 되면 다윗의 범죄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들 지금껏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내면에 그런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의를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끔찍한 이 집안의 이 불행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으로 이어지는 이 안타까운 일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일들을 잘 수습하지 못한 또 이 다윗의 또 한계,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뒤에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통치 후반부의 이 안타까운 일들 이후에 이제 에필로그가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사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 순서대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다윗의 그 통치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에피소드들로 구성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필로그의 마지막 부분이 다윗의 범죄 그리고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제사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장소에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참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 상으로 이어집니다. 열왕기 상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단일 왕국이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르고요. 앞서서 기록되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그리고 듣는 마음을 구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 이후에 드린 기도 이런 것들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소망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 뒷부분에는 솔로몬의 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다 배반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의 뒷부분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어지고요. 또 르호보암 이후에 르호보암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 이전까지의 왕들 한번 정리해 봤는데, 제가 이 열왕기 상하의 모든 왕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요약하진 않겠습니다만, 벌써 여기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해서 왕들이 이제 바뀌게 되고, 또 남유다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반이 일어납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선한 왕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과 그래도 한계들이 있었고 또 말년의 죄들을 짓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에 합하려고 애를 썼던 남유다의 왕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은 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엘리야가 등장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에 등장했던 왕들 중 최고로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받는 이 아합과 엘리야와의 대결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이제 엘리사가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하면서 열왕기 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엘리사의 사역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역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주변에 이스라엘 주로 대적이었던 모압이나 아람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역이 또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8일 주일날 읽게 되는 내용은 이 에후의 이야기부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정말 악한 왕이었던 또 엘리야와 대결을 펼쳤던 아합 이후에 또 아합의 자녀들이 계속 이제 다스렸는데, 이제 예후가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이제 끝을 냅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읽을 분량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들은 이제 엘리사가 죽는 것, 그리고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여러 문서 선지자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요나, 또 호세아, 또 남쪽에서 올라온 아모스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여러 왕들이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계속해서 모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시기에 남유다에 있었던 이 왕들, 요아스 왕,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은 요아스 왕, 또 아마샤, 아사랴 왕은 다른 곳에서는 우시아라고 이름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왕들은 굉장히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선한 그런 일들을 한 개혁적인 왕들이었는데, 말년에 가면서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범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하는데, 그 아수르의 멸망 당할 때에 마치 아수르가 자신의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어리석은 악한 아하스 왕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아수르의 타겟이 이제 남유다로 넘어오게 되겠죠. 다음 주부터 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여서 읽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의 중요한 내용들을 거의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 안타까운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약을 기대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로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해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 통독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 통독 길라잡이 4주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